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합심으로 다 같이 전세대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축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괜찮으실까요? 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한번 일어나 볼까요? 내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다. 예, 중고등부 학생들 고민하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십시오. 한번 다 일어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오늘입니다. 현재의 오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당장 높거든 나는 가지에 그릇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알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안기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안기운 나무가 되어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열심히 되겠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신나게 불러주는데 우리 아이들은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아이들이 이 공부에 여러 가지 시험에 또 여러 가지 것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데요. 예, 우리 아이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서 오늘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겠지만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좀 말씀을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가정과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큰 집이겠습니까? 네, 큰 집이 좋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살림도 넉넉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진짜 행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웃음이 가득해요. 가정 안에요, 부모와 아이들이 웃음이 막 가득합니다.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아빠 하고요, 아이들이 막 달려와서 이 현관에서 다 맞아줍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저도 마음이 좀 그런데
하나이만 그럽니다. 우리 막내만 나와서. 그러면 저녁 시간이 되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식탁에 모여서 또 서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렇게 나누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엄마가 아이를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가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행복해하는 모습들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합니까? 그런 가정은요 따뜻한 온기가 있어요. 진짜 행복한 그런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직접 디자인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이게 똑같은 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도요. 여러분 아이들이 오늘 이렇게 함께 하고 또 앞에도 찬양도 했지만 같이 함께 뛰어놀면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보물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데요. 제가 상주 지역의 몇몇 교회에 설교하러 하러 가보면요. 정말 부러워하셔요. 우리 교회를 너무 부러워하셔요. 이걸 좀 알으셔야 되는데 너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내려오면 참 행복한 모습이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집에 안 가고 이 현관이나 이 마당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웃으면서 이렇게 아들 중고등학생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보면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는 본받으라 그러셔요. 그리고 하나는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 그때에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감당하시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뭐라 그러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데 주님은 이제 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데 3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쳤는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누가 크냐라는 이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곁에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자유롭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우리도 우리의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 대부분의 생각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다 보니까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내 의견이 더 옳고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갈등이 될 때도 있고 시험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서로 아픔과 다툼을 일으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영적인 분위기가 영적인 공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주님도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3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이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되니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때에 한 아이를 부르시죠. 여러분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그러셨죠. 여러분 이 어린아이, 한 어린아이인데 이 헬라어로 말하면 이 헬라어가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많이 들어보셨죠? 아빠 무릎에 앉을 만한 아주 어린아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이를 세워놓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요 지금 뭐라고 물었죠? 천국에는 누가 더 크냐 그랬잖아요. 그들은요 천국이 당연히 자기는 천국에 다 들어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 지금 무슨 싸움이죠?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느냐? 이걸 물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에 말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아이처럼 돼야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은 천국은 커져서 올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처럼 작아지고 낮아져야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배워야 돼.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지 주님은 그런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걸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첫째는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를 증명하려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거 증명하러 애쓰지 않아요. 그냥 부모만 바라봅니다. 부모의 품에 안기는 부모님의 사랑 받는 것만으로도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가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자라면서 그러면서 자꾸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나를 증명하려고 하죠. 여러분, 신앙이 깊다는 거, 내가 옳다는 거, 내가 더 헌신했다는 거, 그거 우리가 드러내고 증명하려다 보니 우리가 순수함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 두 번째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신뢰하죠. 아이는 부모가요 괜찮다 하면요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의심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 보일 때, 다른 것은 다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바라볼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는요 그렇게 부모만을 전부로 바라보고 그렇게 순수하게 신뢰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는요 오래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싸우기도 빨리 싸우는데요 금방 또 친해집니다. 그리고는 오래 담아두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마음 한구석에 좀 서운한 거나 상처나 이런 것들요 차곡차곡 쌓아두잖아요. 그러니 쉽게 화해가 잘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에게 배워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 아이들을 부르셨다. 이 말은 너희가 이 아이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사실은 우리 아이를 보고 많이 배웁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요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사하고 싶어서 좋은 집 보고 그렇게 이사를 하면 그래도 좀 좋겠죠. 근데 저희들 같은 목회자들은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 먼저 교회를 보잖아요. 교회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옮기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것들이 염려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야 될 교회가 어딜까? 그 교회 성도님들은 어떨까? 어떤 분들과 함께 할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응할 만하면 떠나야 되고 정들면 또 짐을 싸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은 태어나기는 분당에서 태어났어요. 성남 밑에 분당에 태어났는데 살기는 용인에서, 유치원은 용인에서 나왔고 학교는 부산에서 다녔어요. 그리고 졸업은 상주에서 했어요. 처음 어릴 때는 서울말 썼는데 부산 사투리 쓰다가 이제는 아닌겨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상주말 다 쓰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이 아이들도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신앙이 이렇게 잘하는 것은요, 이 떠날 때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부르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때에 하나님 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떠나는 만큼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게 없는데, 이 떠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길이 없잖아요. 사람도 환경도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더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만드니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배우는 게 뭐냐면,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요, 아이들은요 너무 적응을 잘해요. 아이들은요 선교지를 가도요 아이들이 적응을 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은요 부모님만 보거든요. 부모님만 있으면 돼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디를 가도요, 지구 반대편을 가도요 거기에서 적응해냅니다. 어떤 곳이든 어떤 환경이든 부모님과 함께 한다면, 부모님과 같이 있고 바라만 본다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게 드는 거죠. 너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안전함을 느끼냐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환경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뭡니까? 저 땅 가면 좋고, 저 땅 가면은 엄청나게 너희가 살기가 좋고, 그런 걸로 그 사람들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부모만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적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어린 나이와 같은 믿음, 정말 순전한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들이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이들로부터 이런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만들어가야 될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아이를 불러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한 발짝 더 나가서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캔들 있죠. 이 스캔들의 어원이 돼요. 그러니까 길에 돌을 이렇게 놓고요, 사람이 지나가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실족해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무심코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그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자맷돌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옛날에 부모님들이 돌리는 그 정도의 크기의 돌이 아니라 이 나귀가 끌어 돌리는 거대한 돌입니다. 그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다시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한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아이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른들이 함께 나누는 그 말투, 그 모습들,
누군가를 뒤에서 흉보는 말들, 그리고 차가운 표정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그 모습을 보면요, 기가 막히게 그 분위기를 압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위축받죠. 여러분, 집안에 왔는데 부모님, 어머니 얼굴을 보고 두 분의 말투를 보고 하면요, 이 가정의 온도가 어떤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마음에 문을 닫을 때가 많죠. 긴장할 때가 많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그러하듯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정말 사랑하면서 서로 아끼고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이 아이들이 그 사랑 안에, 그 가정 안에서 그 안정감을 누리면서 얼마나 온전한 행복감을 누립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그러한 아이들에게 정말 숨쉬고 기쁘고 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영적인 온도와 영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투 하나, 우리가 다툴 일이 있거나 거친 말이 나오더라도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 보면 부모님들도 그 말을 삼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겠지요. 우리도 그 아이들이 행여나 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어른들의 연약한 모습을 인하여 이 아이들이 믿음 생활 저버리고 교회를 떠날까 봐 그렇게 조심하며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조심하는 그런 모습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아이들의 교사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주일학교 선생님의 또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또 예배 뒤에 이 어른들의 표정과 또 서로 인사하는 모습들과 서로 섬기는 것, 서로 말투들, 서로 하는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섬기는구나. 이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 그리고 또 이 아이들뿐만 아니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그들이 정말 교회는 복된 곳이구나, 기쁘고 행복한 곳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한마디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저 한번 볼까요? 예, 저 얼굴 한번 봐요. 제 얼굴이 커서 어디든지 다 보입니다. 한번 봐요. 우리 친구들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쌍둥이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달라요. 이렇게 똑같은 사람, 혼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내가 시험을 못 봐도, 친구들과 다투고 속상해도, 행여나 내가 좀 나쁜 짓을 하더라도,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혼나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말 안 듣고 목사님들 말 안 들어서 좀 혼나도, 그래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한 번도 미워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버린 적이 없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며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복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이 아이들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좀 떠올리면서 가사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그런 소망감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만난 적이 있잖아요. 어머님이 무릎 위에서 아니면 정말 삶의 고난 가운데서 모두 각자의 다양한 방법 안에서 하나님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꼭 만나주시도록, 우리 아이들을 꼭 붙드시도록 그렇게 축복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해서 축복하며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이렇게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